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을 듣기는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었으니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놀라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일이지요. 하지만 너무 기쁘고 놀라웠지만 너무 기쁘고 놀랍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두 눈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참으로 뜻밖의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믿음의 기둥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닫았고 죄송해서 문이 닫혀 있는 곳에 그들이 거했고 믿음의 기둥이 무너진 상태, 무력감과 절망감 가운데 그들은 닫힌 문, 그 방 아래에서 또 힘든 시간 두렵고 죄송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고, 그리고 이후에 죄책감을 느껴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지극히 작은 여종한테 나 저 사람 몰라, 내가 모른다고, 내가 저 사람 정말 몰라,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 다가오는 마음의 절망감은 무척 크고도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닫혀진 문 안에 있었던 이들은요, 무척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요, 패배자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았든 무슨 일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인생,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거짓으로 판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믿고 따랐는데 나무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함 가운데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움과 배반과 무력감과 이해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닫혀진 방 안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잘 지내셨습니까?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쯤 생각하는데 히브리식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강을 전할 때에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평강을 선포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평안한 상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두려움과 무력감 가운데 죄송한 마음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혼란한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을 했을 때 그 정말 평강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무력감에 빠졌던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더기와 같은 그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그냥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왜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버지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그에게 그 아버지가 그냥 안아주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은혜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활이만큼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선포했지만 제자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성경 말씀을 보면 무척 무서워했고 그리고 놀라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귀신이 아니냐,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평강을 선포하지만 아직 두 눈을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반자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동시에 나사로의 경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부활 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 보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불멸의 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고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깁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의 의미가 뭔지, 부활하심의 의미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왜 죽었는지, 왜 살아났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온 족속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복음, 케르그마,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를 지난주에 지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왜 고난받고 죽었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의 의미와 부활하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일들을 모세가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광야길을 걸었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를 일으키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증거합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 근거로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율법,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시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룬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7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그 음성, 그 말씀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겁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건 버림받은 것이, 왜냐하면 그 자체는 죄덩어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죄덩어리였습니다. 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버리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저주받은 존재, 나무에 달렸으니 저주받은 존재,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근거로. 왜 저주받았습니까? 왜 버림받았습니까? 왜 저주받고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것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버림받으심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누가 이것을 인용하시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버림받은 것은 너희들 때문에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 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건데 내가 죽은 이유는 버림받은 이유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버림받은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대신 배 맞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심판을 받은 거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쩍 혼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심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잘못 믿은 건 아닌가? 아마 믿음이 기둥채 무너지는 것, 그런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믿고 따랐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리셨거든요. 이 의미를 시편과 또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은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부활에 대해서도 시편 16편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수월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 이것이 이미 시편 16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내가 부활했다라고.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그럼 뭡니까? 이어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기록된 것을 또 예언합니다. 여기서 뭐를 얘기합니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는 뭐냐면 죄사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덕을 누리는 것.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지요. 죄는 심판과 저주 가운데 우리를 몰아놓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덕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 죄사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거. 제가 감동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제자들에게 친히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나? 왜 저렇게 버림받았나? 왜 저주받았나? 왜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을까? 무력감에 빠져있고 믿음의 자체가 무너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구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그 시간에 경험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성경은 뭘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니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으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모진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그가 다시 살아나야만 되는지. 만약에 예수님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죄 때문에 돌아가셔 심판받은 것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이 완전히 다 용서됐다라는 것,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 친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선포했습니다. 영생 얻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마음이 밝아지십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뭔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복음을 깨닫고 생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눌려있고 자유가 없고, 그 근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선포하는 것만 하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게 하셨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안 날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안 날부터 이렇게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자유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와, 이렇게 모든 죄가 사하여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구나, 심판이 다 해결됐구나, 저주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시켜 주었구나, 나는 죄인인데 난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무력감에 떨고 있는 제자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뭔지 제대로 진리를 알지를 못해서 혼란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주시고 거기다 인자를 더하셔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순간 그들을 옥죄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잡아내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깨달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자유를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하.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거 진리를 알았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 이 자유함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아주 특별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왜 고난받고 죽었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우리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경청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 이 성경을 깨달아 안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의미를 가는 곳곳마다 선포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들이 듣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신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이거 증거하라고. 제자들이 살아가야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8절까지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한 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근거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대로 내가 된 거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하시고 계신 거지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이 전파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근거, 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지금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거다. 바울 사도는 그 중심에 있지요. 우리가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교원금을 들여서 선교사님을 파송하잖아요. 그것도 파송한 선교 지연은 99%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93%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1%, 3% 이 정도도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너희가 뭐가 된다고?
증인이라고. 어떤 거를요? 핵심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핵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지, 왜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됐는지,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너희들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모든 족속에 가 그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하나, 캐리그만. 그래서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요,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왜? 그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걸 전할 때 영혼들이 구원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의미, 그 부활하심의 의미,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죄사함인 거죠. 대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아직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우연히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목적 있는 삶이었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거. 모든 족속에게 이 전파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됐다라는 거. 이걸 위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주의 권능에 붙잡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핵심 사역입니다. 핵심 사역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죄사하심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게 받으시고, 이제 증인으로 예수님의 그 친히 가르쳐 주셨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선포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